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또 가장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분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른 존경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순신 장군에게 좋은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나 경제인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아이돌 하면 완전히 끝내주잖아요. TV에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면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이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이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이 계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존경하고 목회를 존중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들의 목회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참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할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 그 교회에 아마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받고 목회적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델 하면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좀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모델을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 한 단계 낮은 모델이 뭐냐면요. 바로 그냥 사람들 중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 누구인가를 또 찾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다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분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요.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잖아요. 그렇죠? 평신도이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아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또 모든 지역에 복음화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은 사람이 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는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어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이 현재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교회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가 중요하기보다는 만나서 친교하고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냥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모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요, 모이게 되면 이미 와 계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셔서 나중에 오신 분들도 덩달아서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 나왔다가 저희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성령 충만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일꾼을 세울 때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격 조건. 그죠? 거기에 성령 충만한 자가 자격에 있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진정한 일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직분자로 세움받은, 집사로 세움받은 7사람 중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자로 똑같이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일꾼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능력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해도 그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져서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게 됐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큰 기사와 표적,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그 기사와 표적은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자영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간 이후에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가셨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들도 행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동일한 기적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인데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말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목사님인데요.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아주 장래가 촉망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학창시절에 신학교에서 촉망받던 젊은이였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너무나도 잘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 실패를 맛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제야 비로소 영국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살았고 모든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노인이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정말 자신의 우둔한 입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사사기 6장 내용에 보면은 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사사에게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사기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서 싸웠는데요, 승리를 합니다. 이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3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쓰실 때요, 결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으시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를 게으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부족한데 자꾸 육신이 드러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아주 안다는데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아니면 교회에 오래 추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일꾼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요, 항상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요.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뜨거운 성령 충만한 삶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단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레네인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인이 있었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들을 왜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연안의 그리스 도시인데요. 학술과 문화로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유명한 철학자 필로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도 철학적으로 아주 지혜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72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요, 소아시아 동남부 연합의 성읍인데요. 여기는 로마에 속한 도시로 이제 되었는데 이 길리기아의 수도가 바로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 이
이 땅도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아주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유대교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가 믿는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유대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혼자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특별히 많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서기관들이나 그때 대제사장들이나 전부 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해서 쓰러뜨릴까? 궁리를 하다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로마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핵심을 다 찝어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 이끌려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일꾼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에게 이러한 공격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아주 기가 차겠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난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난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스데반을 아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까요? 분이 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지금 그 스데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야기하고 혈기를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자세, 이것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때로는 혈기가 나고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모든 마음까지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 사람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거짓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모습은요, 15절 말씀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이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얼굴에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환한 얼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비록 공격하는 사람이지만 한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얼굴을 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잖아요. 웃고 정말 예쁘고 정말 볼을 막 잡아당겨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이러다가도 한순간에 갑자기 말을 안 들면 확 올라옵니다. 천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다른 분이 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까지도 조절이 됩니다. 절제가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스데반과 같은 얼굴로 우리는 그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고 억지로 버티면요, 오히려 그 얼굴이 더 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저희들에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협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보다도 더욱 밝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과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고 그냥 죽여야 될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할 자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눈을 가져야 해요. 이러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눈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내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 충만받고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 몇 장을 넘겨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바뀌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저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저희들로 말미암아 저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